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유 좋아하시지요? 아마 나이가 젊은 분일수록 자유에 대하여서 아마 더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나온 지가 좀 된 말인데요. 욜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살자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예전 세대가 미래를 대비한다는 이유로 현재의 삶을 굉장히 좀 자제하면서 절제하고 억압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젊은 세대는 현재가 행복하지 못한데 미래가 행복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서 현재를 좀 즐기며 살자, 좀 그런 주의다 보니까 아마 욜로라는 그런 말도 좀 생긴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역사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나이가 적은 사람이나 다 뭐 자유, 좀 해방 이런 개념에 대하여서 굉장히 익숙하고 또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에서도 자유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자유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본래부터 자유롭게 살았던 존재들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부터도 우리는 마음껏 자유롭게 살았던 존재 같은데, 다시 한번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두 가지 대지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피고, 두 번째로는 성도가 그 자유를 사용하는 모습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단어를 우리는 굉장히 그 뜻을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좀 약간 애매하게 설명하게 되는 단어인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정말 다양한 의미가 나옵니다. 뭐 사전적인 의미, 뭐 철학적인 의미 해서 다양한 의미가 나오는데, 제가 좀 찾아서 읽어보니까 결국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일단 자유라고 하면 뭔가 속박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한하는 게, 나를 방해하고 제한하는 게 없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에 있어서 그러면 속박하고 제한하는 게 없어야 되냐면 먼저는 의지입니다. 의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나를 가로막는 것이 없는 상태가 자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자유의 개념은 무엇이냐, 무엇이 또 제한이 없어야 되냐면 존재입니다.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데에 대하여서 전혀 제약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두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의지적인 자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 또 하나는 존재적인 자유, 내가 존재답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좀 된 영화인데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한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무인도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인도가 이제 먹고 살 만한 여건이 풍부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뭐 물도 구하고 음식도 구해가지고 그 무인도 안에서 4년을 혼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가까스로 탈출하게 되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섬에서의 일상을 영화가 잘 비춰주는데,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 자유로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막 섬이 굉장히 아름답고 물도 있고 음식도 있고 하니까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막 살아가거든요. 마음껏, 누구도 없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저 사람은 참 섬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섬에 갇힌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까? 네, 섬에 갇혀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의지적인 자유는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방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는 자유를 누리고 있지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어떤 자유가 없는 것입니까? 존재적인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섬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결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자유도 이 개념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을 자유로운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의지적인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가되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자유의지를 주시고는 그 자유의지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사람이 타락을 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자유의지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타락한 인간도 여전히 자신의 의지를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까? 존재적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처음 지음받은 그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의지적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존재적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1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존재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으며 살아간다는 것이나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들을 완전하게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인간답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허락해 주시는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도 자유를 참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자유를 더더욱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욜로와 같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저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부럽다고 합니다. 부럽다. 야, 저 사람은 전생에 못던 옷벌을 쌓았기에 저렇게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왜 그렇게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참 자유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삶이 나에게 더 큰 만족과 행복을 줄 것이라고 여기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나를 나다운 존재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무엇으로써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합니다. 무엇이요?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는 전혀 맞지 않는 개념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구속하는 법이 없어야 자유롭다라고 합니다. 나를 구속하고 얽매는 법이 없어야 해방된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는데 성도를 향하여 뭐라고 지칭하냐면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께 속한 자유인.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어떤 겁니까? 속해 있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소속이 없어야 되고 나를 속박하는 게 없어야 되는데 바울은 성도를 자유인이라고 부를 때 주님께 속해 있음으로써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다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유면 자유지, 해방이면 해방이지. 나를 구속하는 법이 있고 내가 소속된 자리가 있고 그게 무슨 자유인가? 그런 상태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또 다른 이름의 속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가 소속된 자리가 있어야 자유롭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요? 우리 아이를 키워보신 분이 이 개념이 조금 이해가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저마다 자기 자녀들이 좀 이게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또 밝고 좀 자유로운 아이, 또 할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아이로 좀 자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어렸을 때부터 좀 하고 싶은 것을 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어떤 선택을 스스로 좀 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유를 그렇게 주곤 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정서가 한참 자라는 중인 아이들이 가장 안정감을 누리는 순간은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범위를 정해주고 제한을 두는 것이 아이들을 불안하지 않게 만든다고 합니다. 너가 마음껏 놀아도 되는데 이 안에서만 마음껏 놀아. 너가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 빼고는 다 먹어도 돼 라고 할 때 아이가 오히려 눈치도 보지 않고 정서적으로 더 안정감을 누린다는 것이지요. 정해진 범위 안에서 통제 안에서 더 해방된 마음, 더 소속된 그리고 안정된 마음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면 자유로울 것 같고 더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만 해도 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범위가 정해져 있고 속박이 있고 정해진 틀이 있을 때에 그 안에서 더욱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매이는 것이, 주님께 더더욱 소속되어 있는 것이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만든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목소리에 결코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다?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나를 자유롭게 해준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 같은 것들을 절대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에 귀 기울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자유가 없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아가면 우리 삶이 너무나 억압될 것 같고 매이는 것 많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오히려 자유를 빼앗기고 돈도 시간도 다 빼앗겨 버릴까 봐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법에 매여서 말씀에 매여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많이 매일수록 주님의 말씀에 더더욱 매여서 말씀의 요구에 더 많이 헌신하고 순종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형상을 회복하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이전보다 더 구속하는 것 같고 또 거룩하게 하는 삶이 나를 더 속박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의지로 더욱 자신을 주의 법에 복종시키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가 자유를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앞에서 주님께 더더욱 매일수록 주의 법에 더 복종할수록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13절에서는 그 구체적인 예를 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오늘 본문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종노릇하는 데에 사용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성도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본래 지음 받은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분명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 철저히 자기가 중심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 뜻과 자기 계획을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겸손해 보이는 사람도 사실 다 자기가 우선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본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의 모습은 창세기 1장 2장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사람이 유일하게 대사라고 할까요? 사람이 입 밖으로 내는 유일한 구절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는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고백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하는 유일한 말이 그 말인데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이 곧 나와 같다라는 것이죠. 당신이 곧 나다. 나에게 있어서 당신은 나 자신만큼이나 귀하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자 중심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여길 줄 아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바울의 가르침은 타락하기 전에 그 인간의 본래 모습, 처음 지음받은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모습처럼 그 존재적 자유를 누리는 모습을 회복하라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차원에서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모든 율법은 이웃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요구되는 모든 것이 사실 이웃 사랑에서 다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수단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 율법이라는 것인데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되 그를 위하여 종노릇하기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바울이 이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부여받은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여 섬기는 것이 본래 지음받은 그 존재답게 살아가는 비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자기 중심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웃 사랑은 이웃을 위해
종노릇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전혀 다르지요. 세상도 사랑을 귀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세상도 사랑이라는 것을 가치가 귀한 줄 알지만 그럼에도 일단은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사랑에 있어서도 자기 중심적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나의 편, 나의 사람, 나의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지만 실상은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상대방이 내 것이 되기를 바라면서, 상대방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라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내가 손해볼 만한 사랑이라면, 내가 얻을 게 없는 사랑이라면 더 이상 사랑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는 만큼 상대방이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고 내가 준 만큼 돌려받을 게 없으면 그 사랑은 쓸데없다고 여겨서 그 사랑을 즉시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웃 사랑, 우리에게 참 자유를 가져다 주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얻을 것을 위해서 자신이 손해보지 않을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라고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이웃 사랑은 세상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위해 종노릇 하라고 합니다. 종이 주인을 섬길 때 뭔가를 바라면서 섬깁니까?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면서 섬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여야 할 이웃 사랑 역시도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베풀고 섬기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사랑을 주어도 돌려받을 것이 없고 내어준 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더라도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 때로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도 돌아오는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고 나를 수시로 외면하고 나를 무시하더라도 그럼에도 다시 한번 다가가서 섬길 수 있는 모습,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노릇 하듯 섬기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MBTI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지요. 지금은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MBTI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성향을 어떤 검사를 통해서 성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16가지로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좀 이해하는 데에 좀 그것을 사용을 합니다. 이거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뭐 공감을 잘하느냐, 좀 이성적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MBTI 가지고 파악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할까? 할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MBTI 성향을 알고 나면 저 사람은 원래 성향이 좀 저래서 나하고 좀 달랐구나, 나하고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구나 이해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줘서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청년들 사역할 때도 이제 MBTI가 조금 성행을 했었는데 그때 보면 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MBTI 성향을 파악해가지고 미리 이 선을 그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하고 이제 성향이 MBTI 보면 어떤 성향과 어떤 성향은 잘 맞고 어떤 성향과 어떤 성향은 안 맞다, 이제 상극이다,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저 사람하고 친해지기도 전부터 이제 MBTI가 먼저 딱 보이면 저 성향은 나하고 안 맞는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처음부터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다가갔다가는 내가 더 상처받고 다투기만 할 것 같아가지고 MBTI 가지고 이미 관계의 선을 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겠습니까? 그 MBTI 안 맞는 그 사람 먼저 가서 섬기라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나와 정말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먼저 다가가도 나에게 상처로 반응해 줄 것 같은 사람에게도 먼저 다가가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은 편인데 우리 젊은 성도님들이 어른 성도님들과 비교해서 조금 불리한 점이 있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사랑에 대하여서 좀 훈련받을 기회가 조금은 적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종노릇하는 이웃 사랑과
참 비슷한 사랑이 바로 부모의 자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을 한번 베풀어 본 사람은 오늘 종노릇하듯 섬기는 이 사랑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참 따지고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생겨나서 엄마 뱃속에 10개월 있다가 그냥 세상에 나온 것이 전부지 않습니까? 나한테 해준 것도 없이 계속 받기만 하면서 자라놓고는 나중에 다 어떻게 합니까? 마치 내 거를 자기 거인 것처럼 당연시 여기고,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다 가져가려고 하고, 돈도 집도 차도 다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그리고 어지럽히면서 사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런 자녀 앞에선 자기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저런 것도 자식이라고 막 손가락질 하면서도 또 뒷바라지 하고 있는 것이 참 부모 입장, 부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입장, 내 받을 것 생각할 겨를 없이 내어주게 되는 것, 그것이 사실 자식을 향한 부모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에 뭔가 우리 자신이 더 억압되고 더 속박된다고 여겨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주기만 하는데도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주기만 하는데도 만족이 있고, 또 자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 외에도 이렇게 내어주는 사랑을 경험할 또 하나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일방적인 그 사랑, 거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본 자들을 다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러 모은 자들을 하여금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이제 서로 함께 나눔으로써 성도로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향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그런 사랑, 받기보다 내어주는 사랑, 자신이 종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높여주는 그런 사랑, 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를 향하여서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그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내어주는 사랑을 행하면 그저 힘들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상처 많이 받고 고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약속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것이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한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버겁더라도 우리가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완성에 매여서 살아갈 때에 더더욱 매이고 더 많이 감당할수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우리 교회에 많아질 때에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과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정말 이 세상을 자유롭고 참 밝고 참 긍정적인 참 그런 매력을 가진 성도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세상이 말하는 자유, 그저 마음껏 살아가는 것으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허락되는 자유를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자유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더더욱 매이는 것이고 말씀에 매이는 것이고, 나아가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이웃에 매여서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에 이웃을 위하여 온전히 종로를 할 때에 그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께 매이고 또 서로의 종이 되어줌으로써 성도에게 주신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참 말씀에 더더욱 매이고
그리스도께 더더욱 매인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에도 더더욱 매여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다움을 회복하고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